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ich we also eagerly wait for a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who will transform the body of our lowly condition into conformity with his glorious body, by the exertion of the power that he has given to subject all things to himself.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존귀한 하나로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들 맞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나요? 외국에 자주 나가는 분들도 있죠.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좀 먹어주던가요?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각국 가운데 여권 파워로 우리가 2등인가 3등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여권 파워가 있다는 거죠. 자유로 타고 이렇게 문산 쪽으로 가다 보면 북한 땅이 왼쪽에 보이잖아요. 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렇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뻔히 보이는데 여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지옥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더 가난했거든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독일 같은 데서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몇 년씩 거기에 가서 땀 흘리며 이렇게 일했던 분들도 있고요. 베트남에 파병돼 가지고 자기 목숨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웠던 분들, 희생했던 분들이 있고요. 제조업에 또 희생했던 분들, 그런 분들 갖다가 뭐 현장에서 그 당시에 공돌이다 공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천대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산업 입국이 이루어졌고요, 수출 입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이렇게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2위 경제 대국이 됐어요. 12위예요. 1인당 GDP가 지금 일본보다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일본과 차이가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대만에게 역전당했느니 뭐니 그러는데 대만의 1인당 GDP는요, TSMC 같은 몇몇 기업 때문에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한국과 대만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샌가 선진국이 됐어요. 경제도 그렇고요, 뭐 시스템도 그렇고요, 뭐 디지털화 됐잖아요. 치안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평균 수명으로도 그렇고 문맹률을 비롯한 교육 수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언어, K-푸드, K-의료, K-웹툰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더니, 한국교회가 막 흥황하게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부흥을 허락해 주신 거죠.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약소국의 국민들은요, 비자 받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에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 비자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약소국의 국민들은 비자를 받아 외국에 가도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서름을 겪는 거예요. 물론 입국한 이후에도 서름을 겪죠. 자기 나라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에 살 때도 힘들어요. 선진국의 국민들은 사실 외국에 안 나가도 별 불편 없습니다. 법과 제도의 보호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거거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질 높은 삶을 뭐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후진국의 국민들은 질 낮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한참이 일해야 되는 젊은 나이인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외국에 나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은 거죠. 동남아, 서아시아 같은 데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면 막 수십 대 1이잖아요, 경쟁률이. 간신히 시험에 합격을 해. 근데 한국에 또 취업 비자를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취업 비자를 받아가 입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어떤 후진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근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몇십 킬로미터 북쪽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강대국의 국민은 외국에 나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살든지 보호해 줍니다. 미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기를 원하는 뭐 그런 나라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실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은 골드카드를 발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골드카드가 뭐냐면 미국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카드예요. 그게 뭐 나중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70억이 필요하다고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도 옛날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세계인들이 인정해주는 대한민국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 구석구석에 대한민국 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보다 한국인 선교사로 사역하는 여건이 나아졌답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래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나라 국민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살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고생한 끝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날이 있게 한 부모 세대에도 감사합니다. 나라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살던 시절에는요,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대단한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로마 시민권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권세 있는 나라였는지 여러분 알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거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얘기지. 지중해 인근 유럽 국가들이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까지,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방까지 전쟁을 그치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엄청나게 넓은 권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작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은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대로마 제국이 주는 시민권자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얘기예요.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지도 대단했지요. 근데 우리의 사도 바울 얼마나 스펙이 대단한 분이었는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변방에 위치한 유대 나라의 팔레스타인의 사람이었지만 나면서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하나 소개할게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간증하고 설교한 후에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이하의 말씀. 천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1000명의 병력을 거느린 로마 제국의 지휘관입니다.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아니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깜짝 놀라고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오늘 전혀 엉뚱한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민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언급을 회피할 정도로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걸 다 버렸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 말씀 여러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노라. 니들은 나보다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4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율법사 가말리알의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똥같이 여겼다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 되므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자랑거리 좀 있나요? 세상적인 자랑거리 여러분 많습니까? 최근에는 여러분에게 또 어떤 자랑거리가 생겼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사모랑 이렇게 부부지간에 대화하는 중에 사모가 청년 시절에 교회의 또래 모임에서 만난 어떤 친구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 집안도 좋고 명문대에 나왔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뭔가 약간 세상적인 분이에요. 어떤 집에 사윗감한테 꽂혀가지고 자기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이 굉장한 부잣집인 거야. 그래서 그 집 굉장한 부잣집에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 딸의 이제 남편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윗감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이제 현찮다는 거예요. 이 사모의 친구가 말이죠. 자기 엄마가 추진한 그 혼사에 진저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지간이니까 이제 나 이런 대학 출신이라는 거, 우리 집안 좋다는 거 이거 다 똥이야 똥 그러더래. 그 자매가 얼굴도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예쁜 자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나 이런 대학 나왔다는 거,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라는 거 다 똥이야 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자기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남편감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의 표현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모든 스펙이 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 왜 그분이 버린 겁니까? 왜 그런 것들 우습게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왜 하늘의 시민권만을 그토록 그분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오니 누굴 얘기하는 거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 뭐예요? 첫째 하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예요. 셋째 하늘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보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가본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본 거예요.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엄청난 보화를 받습니다.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도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구매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우습게 여긴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니 뭐니 세상적인 스펙들이 별 볼 일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시민권이라고 할지라도 몇십 년 정도 누리면 끝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로마 시민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무얼이 됐습니까? 이 땅,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요? 이 종은 아는데 여러분도 압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 같으며 아무리 놀라운 영화라도 그 영화가 들의 꽃과 또 다른 전도서 12장 8절 말씀 인간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풀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 들의 꽃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 헛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과 욕망 때문에 영원한 행복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인간들이 정말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물가에서 우렁이를 잡아먹고 사는 두루미에게 우렁이를 잡아먹고 사는 그 재미를 알고 있는 두루미에게 우아한 깃털을 가진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두루미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냐? 백조가 대답합니다. 나 천국에서 왔어. 천국? 여기보다 더 좋은 데야? 그럼 여기와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할 수가 없지. 백조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과 환경 같은 걸 자세히 말해줬어요. 두루미는 그 말을 듣더니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도 우렁이가 있냐? 그딴 건 없어. 천국에는 최고로 좋은 것들만 가득하지. 응? 우렁이가 없다고? 그런 천국이라면 너나 가. 난 필요 없어. 나는 우렁이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깟 우렁이가 도대체 뭐라고 말이죠? 그깟 우렁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죠? 우렁이를 먹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바보 두루미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안 보고 땅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요. 하늘을 버리고 땅을 취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 대신에 몇십 년의 알량한 인생을 택한 사람들이요. 천국 대신에 로마 제국을 택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행복 대신에 순간적인 재미를 택한 사람들이요. 바보 두루미인데 바보 두루미보다 훨씬 미련해요. 우렁이를 좋아했던 바보 두루미는 천국에 못 갔을 뿐이지만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은 단지 못 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 바울 사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배라고 했어요. 빌립보 3장 19절 말씀, 그들을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관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설마 없겠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출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걸 도리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런 얘기예요. 예수 없는 성공을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신앙 없는 합격을 자랑거리로 착각합니다. 예수 없는 결혼을 기쁨으로 착각합니다. 신앙 없는 재물을 행복과 만족으로 착각합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없는 성공보다는 예수 있는 실패가 복인 줄로 깨달아야죠. 신앙 없는 합격보다는 신앙 있는 불합격이 훨씬 더 복인 줄로 깨달아야죠. 예수 없는 결혼보다는 예수 있는 독신이 훨씬 더 복인 줄로 깨달아야죠. 신앙 없는 재물보다는 신앙 있는 가난이 복인 줄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있는 성공이 되기를 축복해요. 신앙 있는 합격을 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있는 결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신앙 있는 재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땅의 일이 뭘까요? 골로새 3장 5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땅의 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 곧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결과가 인생의 결론이, 인생의 결말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도착지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 도착지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영원한 지옥이에요. 괜찮은 삶인 줄 알았더니, 성공한 삶인 줄 알았더니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멸망이 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의 교회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사탄 마귀의 발악과 발광과 유혹이 극에 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극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이 더 많은 거지. 인본주의 광피 불어오는 시대요. 죄악이 번성하는 시대요. 그러니 죄악인 줄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숨은 데서 나오는 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모든 죄악, 모든 인본주의를 털어버리자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자고요. 밤에서 낮으로 힘차게 나오자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말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전혀 구별되지를 않아요. 출세와 부귀영화를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출세와 부귀영화를. 여러분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출세를 꿈꾸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인본주의 거짓과 죄악들에 물든 자들 있잖아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인본주의 거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취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판단하고 사색하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말씀으로 진실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결히 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 막 짓밟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쾌락에 푹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거룩한 성도요, 세상 쾌락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에 빠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사기꾼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존귀한 성도요, 분리자, 분열자 되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화목자가 되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험사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더 좋아,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렇긴 하지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고 나서 자기가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보험사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사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요. 눈을 뜨면 보이는 거, 영적인 눈 뜨면 보이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의 가장 나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보험사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 인생, 전 인격으로 믿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모태신자야. 그냥 변화 없이 그냥 다니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복된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은 새로워져야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마다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범사에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박쥐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의 일이거든요. 한 동부가 위에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이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붙으면 안전하리라 계산했던 거지. 근데 웬걸요? 마침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의 격전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양쪽 군의 사격을 받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양쪽의 총알이 동시에 이 사람의 몸에 박힌 거예요. 19절 말씀에 말씀했잖아요. 양다리 걸친 자들 마치 멸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합시다. 지혜로운 교우 여러분이요, 하나로의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디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좋습니까? 솔직히 어디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좋습니까? 무엇을 더 소망합니까? 어디를 더 소망합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권의 가치는 이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주께서 치르신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참혹한 고난과 십자가 희생으로 이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신 거라고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소중합니까? 이 시민권을 지키느라고 목숨 바쳐 순교한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나요? 만약 내 손에 이 천국 시민권을 누가 빼앗아가려는 자가 있다면 목숨으로 지킬 겁니까? 복되고 복된 천국 시민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나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예요.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여러분을 천국 시민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존귀히 여기듯 여러분의 천국 시민권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참 연약해요. 눈이 참 미련해요. 이 땅의 것들이 더 좋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종종 천국을 향한 소망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요, 혹은 이런저런 세상 재미 때문에 흔들리고 막 그래요. 천국을 소망하는 영안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요, 여러분의 영안이 단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항상 유명한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많은 보도진이 그 등반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진은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에 망원경을 통해 이 힐러리 경의 정상 등반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한 정상에 도달했을 때 폭설이 그 모습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본 건 시야를 가린 뿌연 눈과 얼음뿐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힐러리 경이 정상에 오른 것을 똑똑히 보았다. 폭설을 뚫고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종종 인생의 폭설로 가려서 잘 안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자처럼 온갖 인생의 폭설을 믿음의 눈으로 꿰뚫고 항상 하늘나라를, 항상 천국을 보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당히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거기서 온갖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보일 겁니다. 마음이 어린애 같으면 잘 보입니다. 마음이 때묻지 않은 사람은 잘 보입니다. 마음이 세상 죄와 욕심과 온갖 척병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으면 잘 보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잘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래에 살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 우리가 거기에 입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천국 시민권의 특징은 그 시민권의 권리를 미래에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마치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어음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삽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미래에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을 다 털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눈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현실의 문제에 치여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지금보다는 1년 후를 바라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1년 후보다는 10년 후를 바라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10년 후보다는 30년 후를 바라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말할 것도 없이 30년 후보다는 천국을 바라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보고 사는 성도, 천국을 꿈꾸고 사는 성도라면 두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를 거예요. 첫째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옛날에 미국의 어떤 교회 학교에서 섬으로 캠프를 갔다가 돌아온 길에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애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울고요,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막 떨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울면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떡하죠? 아이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지켜주실 거란 믿음을 갖자고, 아무 일도 없을 거란 믿음을 갖자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애들 마음에 평안을 준 거예요. 아이들은 눈물을 그치고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놀라운 소망이 있단다. 귀한 성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평안한 인생,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보며 사는 성도, 하늘을 보며 사는 성도라면 둘째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며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부여하신 거고, 누구도 이것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시민권은 항상 내 손에 있는 거니까, 항상 기쁨과 항상 소망이 나의 것입니다. 항상 기쁨과 항상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다시 할까? 항상 기쁨, 항상 소망. 너무도 확실한 천국의 영광과 너무도 좋은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특별히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도리어 더 뜨거워지는 천국 소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천국 소망 때문에 도리어 더 기뻐하며 힘을 내는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늘 소망과 그 믿음, 그리고 굴하지 않는 기쁨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와 함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